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간구. 오늘 제목의 말씀은 야곱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보여줬던 말씀에는 성경에 야곱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야곱 같은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하는 모습을 배우고 익히고 터득하게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바꿔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을 대하는 모습이 야곱은 분이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남과 같다라와 같은 표현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이 땅에 주님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질러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둘의 맹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눈을 만지시고 그들을 씻겨 내 믿음이 너를 보게 되었다고까지 하면서 그들을 고쳐주신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리는 그럼 어떤 소리였을까? 야곱은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 말씀은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마치고 이제 자기 형 에서에게로 아버지가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2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본 모습을 보게 하고 또 야곱이 이제 이 32장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32장 속에는
이제 출애굽이라는 내일이 또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땅 분배라는 또 그런 속이 또 길어져 있고 애굽을 출애굽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미래가 열려진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제 5월입니다. 이 5월에서 이 5월이 시작이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성경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위기는 어떤 것이 위기냐? 지금 정부가 지금 전 정부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국민들을 아주 가지고 놀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겪게 하는 일들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시달려지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으로 배우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인에 대한 모습을 삶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교육의 교과서와 같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새롭게 터득하는 것을 바로 이 성경은 내게 관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야곱이 위기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의 소리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루시 다가와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던 두 맹인을 고쳐주신 것 같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서 내 생활에서 내 환경과 여러 가지 이웃과 또 내 부모와 자녀들 모든 관계 속에서 있었던 것을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도전되어지고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mo습을 갖게 하는 것이 시편 25편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이다. 아멘. 여러분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뭘로 보겠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것을 내가 입술로 소리내서 말하게 되므로 내가 주님을 대하는 모습을 겪게 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는 것은 분명하게 치료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의 영혼의 이 모든 것 말씀이신 주님을 대하는 것이 무엇으로 대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영들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읽게 되므로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고 내가 주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니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오늘도 반복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에도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증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이 치료함을 받고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는 연습을 시켜주는 것이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배에서는 예수님 주여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도 내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입으로 시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고 그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살았고 우리와 더불어 행하며 세상을 이기는 것은 어떤 것이고 세상을 이긴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의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었고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를 따라가는 발자취를 배우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은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던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관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사람이 어찌다 성경을 66권을 다 잘 본다고 해도 잘 보아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신 예수를 대하는 것은 예배에서라도 내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의 음성으로 내가 고백합니다. 이러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바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란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나름대로 성공은 했지만 그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원과 미래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의 3대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각각 특별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이삭은 한 생애를 살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사랑과의 관계를 지켜서 예수님의 성품을 잘 나타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성공했으나 자신과 가족의 유기를 다했을 때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하여 구출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만이 우리 성도가 살 길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의 32장 속에와 33장 속에서 여러분이 다시 또 읽어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연습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의 지표된 말씀을 아버지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내가 닮아내는 거, 따라하는 거고 습관을 고쳐나는 겁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이 닮는다는 것은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한다는 것은 내 옛사람을 버리는 것인데 옛사람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만 그 뜻대로 될 때가 너무나도 몇 번 됩니까? 일주일을 살아봐도 정말 내가 참된 예수의 모습을 정말 발견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연속이고 슬픔의 연속이고 물질의 고통, 또한 사업의 고통, 또 어려움의 고통, 자식의 고통, 또한 병들어서 몸이 피곤할 때, 또한 병들어서 정말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 없는 암에 걸려서 회통이고 정말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앞을 보게 하는 그런 역사를 눈으로 만져보고 우리가 보고 듣고 또 깨달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배워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다면 이 속에서 주님은 무엇을 오늘도 성경으로 배우라고 성경을 읽게 하고 소리를 내서 읽으라고 하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 야곱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장조로 먼저 나오려고 형의 장자인 팔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입니다. 마침내는 본의 아니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어머니와 짜고 가로챈 자였습니다.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 하란의 외삼촌의 집에서 20년간 최선을 다해 살아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태어난 고향과 가족이 그리워 귀향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는 소식에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이 오늘 9절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심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와 닿았던 것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이 발견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대하는 모습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들리는 것 같고 느낌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내 속에 읽고 나면 언젠가는 내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이 삶에서 왔었던 나의 모든 것 속에는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다 우리 주님은 참된 모습을 성경으로 자기를 비춰보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취함을 얻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점검하는 것이 자동차를 정비하듯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듯이 내 숨소리, 맥박소리, 의사가 내과 의사가 진찰을 이렇게 쭉 하듯이 크게 숨 쉬어보세요. 들이쉬어보세요. 내보세요. 반복으로 계속하게 합니다. 그리고 청진기를 여기도 대고 저기도 대고 합니다. 그리고 내과 의사는 또 진찰을 한 것을 또 약으로 조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점점 금방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시간이 가면서 감기가 나아지게 되고 내 속이 좋아지는 그런 역사를 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영인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야곱이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 언약대로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자신에게도 약속하사 신실하게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도 신실하게 여러분이 구하고 바라고 또 그런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를 첫 때 사이를 움직이시는 주님입니다. 사람과 사이를 운영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고 입술로 말하는 것을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이신 그분은 오늘도 사람과 더불어 행동하기를 원하고 말씀이신 지팡이로 야곱에게 지팡이를 주셔서 그렇게 야곱을 이끌었던 것처럼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셔서 아론과 훌에게도 지팡이를 주어서 함께 하셨던 그 사람, 그 바로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기도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언약대로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께 동일하게 내 자신에게도 임하게 주시옵소서 했음으로 인해서 야곱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셨고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도움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부를 때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멘. 말씀은 소리내서 내가 읽을 때 나도 모르게 치유함을 얻게 되고 나도 모르게 주의 음성으로 와 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으로 예수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리라고 하신 그 신명기에 말씀하신 민수기에 말씀하신 그 모습처럼 오늘도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현실을 보신 하나님의 눈빛은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는 가진 것이라곤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팡이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보통 지팡이와는 본질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지팡이는 자신만을 의지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날 때 지팡이 하나만 끄고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지팡이이신 그 예수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그에게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9가지 재앙을 선포하였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산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아로는 내 제한자가 되리니. 아멘. 주님이 분명히 모세를 할 때 아론의 보기에는 동생이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내 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데 위기에서 처한 야곱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주서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대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게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와 지금 여러분이 세월이 지나서 이만큼 살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써왔는지를 여러분이 잠깐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젊었을 때 지금까지 왔었던 그 시절하고 지금까지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이 정도 됐으니까 모든 것이 더 나아지지 않았겠냐? 자기 생각으로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극심한 위기에서도 나는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야곱은 믿음으로 가능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위기를 만났다면 두려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봅시다. 아멘. 그런 자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바로 기도를 우리 한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나와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위급한 그런 환경을 당했다면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제가 느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으로에도 모든 것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평안케 하여 주옵시고 늘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무엇으로 내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에서형이 자기를 만나면 보복한다는 그 무섭고 두려움,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내어 달라는 그 애절함에 잘못하면 바로 형이 군사들에게 400명이 되는 무시무시한 군인들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바울은 그래서 이 말씀을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바울은 그렇게 이 답답했던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금 내가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형이 자기를 만나러 자기가 정말 형한테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정말 장자의 명분을 뺏어 정말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노동하며 살면서도 자기 인건비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이 라반의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20년 동안 인건비도 안 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라반의 정말 점 있고 흠 있고 잘못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또 이 야곱의 것은 실하고 별 볼 일 없었지만
하나님이 야곱이 택한 것을 더 강하게 하고 더 훌륭하게 해서 야곱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경,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나라가 정말 힘들어지고 모든 국민들이 어려워지고 직장 생활에도 앞도 안 보이고 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국민들을 조롱을 해서 정말 아주 곤경에 처하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러면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배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쁘게 여기십니다. 에서 형이 자기를 만나면 포복한다는 그 두렵고 두려움, 무섭고 두려움, 이 위에서 건져내어 달라는 그 애절함에 잘못하면 바로 형의 군사들에게 400명이 되는 무시무시한 군인들에게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정말 야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또 하게 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또 반복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형을 만나러 가는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이 환경, 우리 삶에도 우리의 모든 환경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삽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지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도와주길 바라지만 그것도 참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사람관계는 엄격하게 보여주는 기브테이크 원리를 적용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손해보려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믿을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함께해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분명히 내게 해주실 것이다 믿고 기도한 그에게는 하나님이, 제가 지난주에도 어버이날이고 또 이제 스승의 날이고 뭐 이런 날이 이제 겹치면서, 근데 어버이날에는 다른 어떤 분이 와서 찾아와서 또 밥을 좀 사주게 되고, 또 스승의 날에는 제가 주례를 서주었던 어떤 목사님이 부부가 찾아와서 밥을 사주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랬을 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자식들이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또 성도들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없어도 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도 이렇게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을 약속을 믿었던 그 모습 나도 믿으라고 주님은 내게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대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참으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지난주를 걸어가면서 또 생활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의 소리는 이삭의 야곱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내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옛날에 시찰의 어떤 목사님, 남양주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 제 고향 후배도 되고 그런 젊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남해 그 교회를 접고 그때 당시에 한 10몇 년 됐어요. 그런데 그 접고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가 있다가 지금은 이제 개척해 나와서 거기 목사님이 교인들을 떼어줘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해서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기도하면 그런 것이 강력하게 제 마음에 들어왔더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 목사님이. 근데 그렇게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산기도를 다니면서 그렇게 음성을 받았다고 하더니만 분목사로 가서 한 10년 동안 근무를 하더니만 지금은 교회를 아주 뻗듯하게 잘 이렇게 해서 정말 교회도 짓고 이렇게 가는 그런 목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간증할 때마다 하나님이 늘 자기를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는 것을 자기는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은 이 적용은 지금 말씀을 읽는 내게도 적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내가 세워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나를 인격을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29편 2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여기 내가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예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정말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예배의 정성을 대하여야 합니다. 이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순종위에 부활하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위기 때 간구하는 기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이르시되 아멘.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의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에게서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나 맞추어 그의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의 남친도 함께 절하니 집에 예서가 또 그에게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아서오니 형님도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에서 예수를 만난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정말 예배에서 예수님을 대했던 그들에게 치유함을 줬고 손마른 바도 치유함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그 피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칭하더라.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